자, 오늘 아까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말투가 어떻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드리라. 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약간 명령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보아 알건대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는 하고 안 하고의 옵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전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야, 이거 어렵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려운가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그 지역에 속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노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방인 교회였지만 그 대부분이 이방인 교회였고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조금 섞여 있지만 거의 이방인들이 주축인 교회, 그리고 노예들로, 대부분이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좀 콧방귀도 끼고 좀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좀 이렇게 품이 있고 뭔가 재력도 있고 이런 유대인들 극소수. 대부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은 노예 출신의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돼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좀 기득권 세력의 핍박이니까 가뜩이나 노예들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로 박해받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써서 보내고, 야,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나요? 경제적으로 생활하는 상황적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믿는다고 박해까지 받아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감사해. 하나님 뜻이야. 왜 그럴까요? 좀 뭔가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이전에 이 선물 세트로 그 이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까지 세트로 하면은 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상황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원망이 될 것 같은 이 성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왜? 이 감사를 통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감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이 감사의 대상. 감사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그렇죠. 교회 성도, 우리예요. 교회 성도.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이 돈, 성공, 건강 뭐 이런 게 감사의 주제예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돈은 뭐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누구나 다 동일한 것은 죽으면은 단돈 1원 한 푼도 1페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성공 아무리 하고 아무리 유명한다고 해도 그 내노라는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사람들 죽으면 다 끝난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 아무리 죽을 뻔 걸렸다가 다시 그 건강이 회복됐다 하연들 어차피 곧 죽어요. 곧 없어질 것들에,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없어질 것들이 감사의 주제예요.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주제가, 우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나의 그 삶이,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새로움, 즉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새로움, 다시 태어날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성도라고, 세인트라 부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이 소유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래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힘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해요. 늘 먹을 게 풍요로워요. 늘 자유가 허락돼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거운 것,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조금 되지 않자 힘들어요. 견디질 못해요. 그게 과연 상대적인 거죠. 비교해 봤을 때 힘든 걸까요?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둔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인 것.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소망을 소유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리는 그 성도가 맞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감사를 드리는 그 성도가 맞나?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인 그 성도가 맞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 그것이 맞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라는 것이 무조건 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오늘 그 본문 구절을 영어로 보면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할 때 in everything이에요. 아, 이제 어려운 영어 교실 나왔다. in everything. 자, 이제 영어를 다들 쓰시는 분들이니까 in everything. 그 현대 역본들에서는 for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in everything과 for everything의 차이가 뭘까요? 자, in, 어려운 영어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전치사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내가 대단해. in, 무슨 뜻이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한국말로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지만, 한국말로 이러니까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for everything을 쓸 수 있어요. 근데 in everything, 모든 일 안에, 모든 일 안에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for everything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것에 감사드려야 된다. 이거 되게 무식한 진리고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드려야 해요. 암에 걸렸어요? 감사하세요. 사고를 당했어요? 감사하세요. 막 사고를 당했고 내 사랑하는 이가 다치고 내가 막 뭐가 불고되고 있는데 감사하래요. 폭력적인 거예요. 죄를 지은 거 감사하세요. 뭔가 깨달은 뭐 감사하래요. 무조건. 우리 애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은 것이라면 감사하겠지만 이런 안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널 위해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라. 이거 폭력이에요. 근데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이라고 하면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틀려요. 질병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질병 안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세요. 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공 가운데서도 감사하세요. 이 성공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세요. 그 실패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단지 for everything,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감사하면 이게 폭력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건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아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물을 유로 만드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안 좋은 환경과 어려움, 아픔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그 안에서 이뤄내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in everything, 이 모든 일 안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그 모든 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필리핀의 세부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체감해요. 너무나 많은 교민들이 막 철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막 다 힘들어요. 막 이제 들리는 소문은 이제 철수해요. 이제 떠나요. 막 이런 소리만 들리고 망했어요. 막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사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진, 태풍의 극심한 피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죄인들의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인 것이에요. 설령 우리 눈에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눈에 내가 이 육신이 체감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그 좋은 선하신 것을, 그 뜻을 이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경 기록에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정말 아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아니요. 모든 일 안에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방법. 감사라는 그 한자 단어는 느낄 감, 살해할 사예요. 감사는 그러니까 은혜나 호의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며 표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 소위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그냥 그 호의를 느끼고 아멘 끝.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나 구원받았네. 아멘 끝.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이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와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슨 광고 영상이 교회까지 병들게 했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에요. 말하시고 표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이가 됐던 사람들 사이가 됐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더더욱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려 할 때 in everything,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give thanks. 또 여기서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give 뭐죠? 주다, 드리라 이거예요. 드리는 거, 주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give thanks.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감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좀 조건부 감사했어요. 율법 아래서 니들이 축복받았으니까 너네 가진 것의 10분의 1, 또 뭐 한 것의 10분의 1, 그거 다 떼내. 그리고 너네 조건부로 이렇게 헌물을 드려야 돼. 구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조건부로 해야 됐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저 거저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그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감사 또한 조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그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뭐 꼭 맞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저의 목회 철학은 저는 드림에 있어서도 율법적인 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단 한 번도 11조 안 하면 저주가 내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기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10분의 1을 해갖고 꼭 이렇게 뭐 해야지 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넘쳐서 기쁨으로 뭐 10분의 1이 됐든 10분의 2가 됐든 90%가 됐든 그 자기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찔림이 되면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감사는 give thanks, 감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라 이거예요. 드리는 것.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성경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뭐 우리 주님께서 뭐 돈 벌지 마, 절약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그 위치에서 일하시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잘 되면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 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에요. 보물이라는 것이 뭐 꼭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자신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내 보물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림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첫날, 세상은 그 월요일이 주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제 정확하게 팩트로는 주의 첫날은 썬데이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주의 한 주의 첫날, 그것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드립니다 하고 쉬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요일이 빨간 날인 이유예요. 아무도 모르셨죠. 이게 그래서 일요일이 빨간 날인 거예요. 주의 마지막 날, 주말 토요일 보내고 주일까지 쉰 게 아니냐. 주말은 금토고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쉬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의 첫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영어로 뭐죠? 월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또 어려운 영어 시간이 들어갑니다. worship이란 단어, worthy 플러스 ship이에요. worthy,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 ship, 이것이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내지고 전해지는 것의 의미가 ship이에요. 그래서 화물선을 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보내드리는 시간이 월십 서비스예요. 단순히 관람객처럼 와갖고 야, 저 등치 큰 저 김씨 아저씨 목소리 박자도 안 맞는데 찬양 크게 잘한다 보고, 야, 목소리 큰데 아주 설교도 말도 더듬으면서 잘한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 예배 모임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의 메인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본분은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내 입술로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내가 올려드리는 것.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보물을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Father's Day였잖아요. 그 지난주가 이게 늘 이 나라 특히 Father's Day는 그냥 묻혀요. 지난주가 Father's Day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난주 오신 분들을 이제 어쨌든 아버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을 표현을 할 겁니다.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니까 열심히 정우랑 애들이랑 제가 설교 좀 할 때 몰래 막 그림 그리고 편지 써갖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설픈 한국말로 읽어보면 참 철자도 안 맞고 근데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마음을 보면 부모로서 기뻐요, 안 기뻐요? 어설프죠. 막 그림에 뭐 눈코입도 없는 그림도 있고 철자가 틀리고, 그러나 마음이 기뻐요. 왜?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 감사의 방법은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귀한 보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 내어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얘 마음이 내게 있구나. 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목적.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감사에 있어요. 그럼 이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뭐 단순히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그런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권은 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때로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상황이 될 수 있고, 시련의 고통의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것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감사.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구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이 인물은 진짜 이제 완전 저주의 끝을 달린 것 같은데 이 인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욥기예요. 욥기 1장 21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욥은 자기 자녀를 모두 자기 손으로 땅에 묻었어요. 자기 자녀를 자기 손으로 땅에 묻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절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할 수 없는 그 인물이 욥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나 욥은 자녀들이 죽은 거나 재산을 잃은 것, 건강을 잃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욥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욥이 온전히 곧바르게 다시 섰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 검증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새롭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욥처럼 그런 상황, 아직 눈꽃만큼 욥과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욥이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아오리라.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욥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욥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인물 하나를 이렇게 예화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 들어보셨나요? 페니 크로스비. 7,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있죠. 왜 그럴까요?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에요. 페니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 된 그 배경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그냥 아주 작은 염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아기 때 아주 가벼운 염증인데 어찌 보면 돌팔이 의사죠.
돌팔이 의사의 그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각막이 망가져서 태어나서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신생아 때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망가져버린 자매가 페니 크로스비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평생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의사의 그 잘못된 처방으로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의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 눈을 이렇게 만든 잘못 처방한 그 의사를 만나게 되면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실수조차도 주권적으로 허락하셔서 나를 그 영적인 세계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만약에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세상의 그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 수많은 찬송의 시를 짓지 못했을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다고 해요. 타인의 실수나 세상의 그 불공평함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 아래 있으므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수준 높은 믿음. 이런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의 시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인도하시고자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페니 크로스비의 삶은 그 가혹한 그 사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었음을 삶으로 어찌 보면 프로브, 확인하고 증명해낸 삶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른 모든 찬송가 가사들은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 가사들이에요. 오늘 부른 모든 찬양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뭐 환청을 듣고 막 이런, 페니 크로스비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말해주는 것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청 들은 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뭐 우리가 참 페니 크로스비 같이 엄청난,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나눴던 말씀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감사, thank라고 하잖아요. thank유라고 하잖아요. 영어.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가 또 있어요. thank. 뭘까요? T-H-A-N-K. 여기서 A를 빼고 I, 나를 집어넣으면 뭘로 바뀌죠? think,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일련의 상황 가운데, 내 이 아픔, 고통, 너무나 어려운,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변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페니 크로스비, 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평생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